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작은 방 하나 내어주지 못한 그 옛날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도 아직도 저희의 삶의 그 일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주지 못하는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받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보낸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하였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나눠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가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초 위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나게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말씀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시고 걸어오신 그 길을 이제 저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늘 저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연이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감히 주님의 일하심을 받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먹고 마시는 걸 주변에서 그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형제에게 누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고자질 정도 했겠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더라. 그리고 거기에 유숙도 하더라. 이거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50%의 유대인이에요. 여자가 유대인이고 또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남자들하고 대체적으로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일을 있어서 혼혈 족속이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그 생각이 있어요. 모계사회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사마리아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도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방인이 받으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1장 1절. 예,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 여기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과거에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걸 봤지만 이번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얘기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일 때도 그들은 펄쩍 뛰었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으니까 더 펄쩍 뛰게 된 거죠. 죄송하지만 2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오늘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분명히 복음은 믿지만은 아직 자기 생활은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입었지만은 자기 안에는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가 가득하게. 마치 누구들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 자유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힐 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일. 마치 오늘 여기 나온 내용도 베드로는 흔히 말하는 수제자 아닙니다. 그죠? 제자 중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베드로의 일을 힐난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 이후에 오는 신랑이에요. 지난주에 박동균 목사님 내외, 우리 집사람과 내외, 또 민 목사님 내외, 한성문 목사님 내외를 초청했는데 아주 행운이 있게도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한성문 목사 내외는 못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한 해를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사모는 무조건 야당이 돼야 된다. 목사의 사모는 자기 목사의 설교를 칭찬하면 그때 그 교회는 죽는 거다 그랬어요. 예. 근데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말 하면 열받아요. 돌아버린다. 자기 딴에는 기껏 설교를 했는데 딱 들어오면 여보 이러한 점은 이래요. 그러면 정말 인자한 저도 화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디스당하든지 남에게 평가받는 것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누가 저에게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왜 설교 시간에 쌍소리 하느냐? 왜 설교 시간에 하지 못할 얘기를 하느냐? 왜 설교 시간에 화를 내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근데 사모가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 설교 세요. 그건 칠떡이라 그랬어요. 칠떡이는 남자인가? 칠순이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뭡니까? 베드로가 같이 동행한다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데리고 다니겠어요? 자기의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 중에 베드로를 신란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면서 혹시 우리 자신에게는 한쪽은 복음을 지향하면서도 한쪽은 율법적인 요소가 없는가? 한쪽은 은혜를 지향하면서도 한쪽은 나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이 부분에서 벽을 깨트리지 못하는 부분이 그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의 벽은 아주 높아요. 왜?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를 가졌고 자기들은 속죄 제물을 가졌고 자기들은 5가지의 예배, 레위기의 예배 의식을 다 가진 자로서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냐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비몽사몽간의 환상도 봤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직도 베드로는 율법 안에 갇혀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고 문 묶는 자를 치유하는 걸 보았고 말씀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을 목도한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 어떤 12제자보다도 주님과 긴밀히 행동하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안에는 아직도 자기 생각.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는데 너는 속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과거에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과 지금에 임한 성령이 똑같은 역사가 나고 또 과거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를 나는 걸 보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성령의 현장을 베드로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물과 불로 임한 성령을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세요.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을 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세례 요한과 같이 동행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걸 물로 임한 불로 임한 성령의 세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은 1장 물로 5절.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 오면 뜨거워야지, 불 받아야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지 이렇게 선뜻 가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는 상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자기들만의 것인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실 때도 그들은 자기들만이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성령의 세례가 이방인도 받고 이 성령의 세례가 사마리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6절에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법을 가졌기, 구약의 제사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받을 때의 그 성령의 세례는 동일하더라.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에게 이 성령의 세례의 선물을 주신 것도 주님이세요. 사마리아인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도 주님이세요. 유대인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도 그들이 제사법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는데 왜 네가 선하지 않다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 일을 맡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즉 사도는 주님의 종이에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는 자기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해서 요리를 하는 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성경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지식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이 사설과 이 시사를 너무 해박하게 성경하고 연결시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있고 여러분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있지만 설교만큼은 나의 뜻을 내가 반죽을 하고 내가 요리를 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소리나. 여기 소리는 아 하면 실체가 없잖아요. 만약에 소리가 실체가 있다면, 메신저가 실체가 있다면, 교회 목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실체가 된다면 이단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 다 실체가 있어요. 그죠? 샤머니즘은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석가는 부처님이 계시고 다 실체가.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내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보세요. 이게 나무가 있잖아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그 영향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듭납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일수록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죠.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 교회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한국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계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만 주님의 교회. 아멘. 그래서 유대인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구원을 베풀듯이, 사마리아에게 동일한 선물로 구원을 베풀듯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선물로 구원을 베푼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도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지 않으려 그랬는데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을 때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도 받고 사마리아도 받았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녀도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느 기업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회사는 11조를 잘 바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합니다. 주여, 이 기업만을 지켜주시옵소서. 율법적인 기도죠. 율법적인 기도죠. 하나님,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거 지극히 율법적인 기도죠.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잘 되길 기도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이 시간에 시험 보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고 통일한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기억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적이잖아요. 과거에 독일군하고 프랑스군하고 전쟁을 붙었어요. 마지막 전쟁이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프랑스에도 군목을 모시고 기도하고 독일군에도 군목을 모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에서 군목님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죠. 여러분,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 바클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명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프랑스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목이 프랑스 군목이나 독일 군목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프랑스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독일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편이다. 저는 이 울림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예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부흥회를 10년 동안 한 3번 간 교회인데 가니까 허아론 목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와서 원로 목사님 좀 이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노예에서 시찰에서 그러면 어느 목사님 초청해도 좋겠냐? 원래는 노예 안에서 해야 되는데 좋겠냐니까 노예에서 다 합의를 거쳐서 저를 추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는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원로 목사님은 8개월 시골교회에서 8개월 된 시골교회에 와서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북천안 부근에 아파트촌이 들어왔는데 아주 막 앞으로 후임은 어마어마한 교회를 할 수 있는, 즉 한 1000명 자석을 마련했어요. 목사님이 통이 크시더라고요. 통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인들한테 뭐 이런저런 좀 아픔도 이제 있었겠죠. 이거는 우리는 원로 목사님 편도 아니고 성도 편도 아니다. 이제까지 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 편에서 한번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장로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을 아프게 해서 되겠다. 박수로 주대하자. 교인들이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눈물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집할 때, 하나님은 동서울 성형교회의 편이라고만 고집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고집할 때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독일군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프랑스군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동행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짧은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된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성경 전체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에게 이런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배하는 부녀자들이 강간까지 당해야 되느냐. 거기서 많은 말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생명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왜? 성전은 매일 못 들어가니까 그들은 성벽에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죠? 자기의 소원을 어디에 였죠? 성전 벽에 껴요. 왜? 그 안에는 제사장만 가니까. 그래서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벽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부녀자도 강탈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휩쓸고 간 그렇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반역한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해 주시겠다. 근데 그 회복을 해 주시는 조건이 뭐냐? 우리의 기도냐? 40일 작전 기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2절을 아니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회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좋아요. 다시 23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빗대냐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대요. 20일 작정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대요. 내가 11조를 온전히 하니까 이렇게 됐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무수한 범죄를 하고 예수를 무당처럼 우상처럼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남을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짓거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마음껏 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끊기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얼마나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자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일하심에 따라갈 뿐이에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직분을 받는 것도 내가 직분에서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세웠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에서 할 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내가 이제껏 뻗어덩거리고 이제껏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라.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유, 권사님 수고하셨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장로님, 이번에 장로님 되셨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둘 다 남의 약점을 파기 위해서 오늘 반기문 씨가 그런 그 인터뷰라는 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자기가 22일 동안에 60가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22일 동안에. 시사하는 바 크죠.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과 앞으로 갈 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약점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근데 우리는 한 돌을 칠 걸 짱돌을 갖고 머리를 조자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바로 이때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살아있듯이 흙탕물일지라도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졸졸졸졸 흐르는 샘물같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몇 사람이 나라를 못 구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돼도 나라를 못 구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때 우리가 누가 누굴 정죄하고 누가 누굴 판단하고 우리 입으로는 이 사람하고 마음으로는 저 사람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사도행전 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판결을 딱 짓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다. 이제는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선물이 왔으니 이제는 성령이 임한 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확정을 땅땅땅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50분인데 한 5분만 더 해도 되죠? 예배가 여러분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문제를 마지막 결론에 이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자꾸 우리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물론 그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에베소서 이후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 성령으로 임한 세례는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 시간을 갖자는데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니. 여기 나는 누구죠?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다음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물세례뿐만 아니고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데 12절에 불세례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는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얘기냐?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론 물세례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가 뭐 기도합시다, 뭐 40일 작정합시다, 뭐 어떻고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오도를 했냐면 불바다에 했다는 거예요. 불바다에. 불을 받아야 우리 한국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전 그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불만 받으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을 받아야 능력 받아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정리할 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르듯이 그거 하지 않으면 심판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사도신경이 그러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해피하게 끝나야지 목사님. 왜 해피하지 않게? 근데 해피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게 해피하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쓰시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한번 사보세요. 마지막 수업이라고. 진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그 원로 교수님께서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신다. 코비드가, 이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주신 유익이 뭐냐면 우리는 내일도 죽을 수 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손주를 두고 호흡이 이게 끊어지는 그 순간에 냉동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할 갈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니 지금 죽음의 사자가 내 앞에 있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역시 그래서 세계관한 석학은 다르더라고요. 한마디로 딱 집어 이야기하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은 우리는 옛날에 그 비유도 하더라고요. 우리 무덤이 마을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마을 가까이 있었어요. 시골에는. 근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니까 무덤이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는 걸 아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죽음이
우리 손주가 보고 싶고 아들이 귀하고 딸이 귀해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냉동고에 들어가. 그 말을 저는 저 설교에 내가 위로를 얻었어요. 맞아.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까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 7절과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마리아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을 임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성령으로 오는 세례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막연히 사랑하고 막연히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위해 오셨다. 이게 결국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11장 17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근데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물이라. 만약에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자발적으로 이 심판을 어떻게 해결해라가 아니고 그 심판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결국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쁨이고 그는 우리의 소망이고 그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 만약에 이 성경이 없고 너희가 이제 내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데 죽정이 되는 놈은 전부 다 지옥 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만을 믿고 그만을 사랑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나의 결심과 결단이 아닌 나의 살아계신 구주요 나의 살아계신 왕 되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그 뜨거운 불에 던지는 심판 때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었기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내가 받을 저주를, 머리에 쓴 저주를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입으로 쓴 저주를
가슴으로 쓴 저주를 장자국을 찔리며 물과 피울 땀을 흘리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생각하는 성령 받은 자의 고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